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해가 돋으려고 한 어스름한 새벽녘에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돌무덤을 향하여 발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어서 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려요. 예수님을 정성껏 닦아드려야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다니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샬롬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전통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지요. 무덤이 가까이 갈 무렵에 그들은 걱정 섞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걱정이에요. 무덤이 막고 있는 큰 돌을 어떻게 옮기지요? 우리를 위해 무덤 입구에 돌을 굴러 치워줄 사람이 있을까요? 자신들의 힘으로 옮길 수 없을까 걱정을 하며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위에 굴을 내어 무덤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두었답니다. 이윽고 무덤에 도착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큰 돌이 막혀 있어야 할 무덤이 활짝 열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인들은 놀라서 어머, 세상에, 예수님 무덤에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죠? 여인들은
크게 놀라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그곳에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지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여인들은 깜짝 놀랐답니다. 그곳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낯선 청년만이 예수님의 무덤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으니까요. 깜짝 놀란 여인들을 향해 청년이 말했답니다.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시신을 모셨던 곳입니다. 이 누운 곳을 보십시오. 그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었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도 알려주었지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니 얼른 이 소식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은 몹시 놀랐답니다. 몸을 덜덜 떨면서 무덤 밖으로 나왔지요. 그들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한 그곳에서 예상치도 못했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으니까요. 믿지 못한 마리아는 울고 있었어요. 누군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틀림없어 이렇게며 너무너무 슬퍼하고 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노라. 너는 가서 내가 지금 보고 들은 것을 전하거라. 예수님 깜짝 놀랐답니다. 마리아는 기쁨에 가득한 모습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기쁨으로 가득 찬 마리아는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달려갔답니다. 이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한시라도 빨리 전해야 했으니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는 기쁜 일로 다가오나요?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소식으로 다가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척 놀라운데 사실 예수님의 부활에는 더 놀라운 의미가 숨어 있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준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죄인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남의 것을 욕심내고 남을 미워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한답니다. 비누칠을 하고 물로 깨끗이 씻는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씻을 수 없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답니다. 둘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대가로 죽음이라고 말했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답니다. 예수님은 이것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모두 치러주셨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주어졌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했답니다. 하나님의 애굽의 노예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셨지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 늘 지켜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원하셨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조건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건이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잘 나타나 있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아멘. 이 말씀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지요. 천사들은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에게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마땅히 찬송을 드려야 한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찬송이랍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선물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절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에게 영광과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우리 어린이가 됩시다. 정말 기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함께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많은 이웃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승리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